5장.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머리를 풀어내려 바람에 마구 흩날리게 했다. 백성이 기꺼이 나섰으니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왕들아 들어라. 통치자들아 들어라.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름다운 음악을 울려라. 하나님 주께서 세일을 떠나 에돔 들판을 가로질러 진군하실 때 땅이 떨었고 하늘이 비를 쏟았으며 구름이 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신의 산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산들이 뛰었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때와 야일의 때에 큰 길의 인적이 끊기고 행인들은 뒷길로 다녔다. 전사들은 뚱뚱하고 엉성하여 투지가 하나도 없었다. 그때 당신 드보라가 일어났다. 당신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새 지도자를 택하시니 그들이 성문에서 싸웠다. 이스라엘의 40개 부대 가운데 방패 하나, 창 하나 보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기운을 내어라. 백성과 함께 기꺼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편하게 담요 위에 앉아서 귀한 나귀를 타고 가는 너희들아, 길을 가는 너희들아, 깊이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라. 성읍 우물가에 모여서 그들의 노랫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승리, 곧 이스라엘에 이루신 승리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소리를 들어라.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성문으로 내려갔다.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포로들을 데려가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그때 남은 자들이 내려가 용감한 자들을 맞이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강한 자들과 합류했다. 에브라임의 지휘관들이 골짜기로 왔고 너희 뒤로는 베냐민이 너희 군대와 함께 왔다. 마길에서 지휘관들이 진군에 내려왔고 스불론에서 고위급 지도자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에게 모였고 이사갈은 바락과 함께 굳게 서서 전쟁터에서 그를 지원했다. 그러나 르우벤 군대는 앞뒤 계산하느라 바빴다. 모닥불가의 모든 입씨름은 어찌 된 일인가. 산만하여 생각이 딴 데 있고 르우벤 군대는 마음을 정할 수 없었다.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서 몸을 사렸고 단은 어째서 배를 타고 나갔던가. 해변의 아셀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기 항구에서 안전히 머물렀다. 그러나 스불론은 목숨을 걸었고 죽음을 무릅썼다. 납달리도 고원의 싸움터에서 그러했다.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가나안 왕들이 싸웠다. 그들이 다안악에서 무깃도 시내에서 싸웠으나 은과 전리품을 얻지 못했다. 하늘의 별들도 함께 싸웠으니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기손의 급류가 그들을 휩쓸었다. 기손의 급류가 그들을 쳤다. 너는 강한 자의 목을 밟을 것이다. 그때 말 발굽 소리가 울리니 우르르 돌진하는 군마들이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르기를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그 백성을 저주하고 또 저주하여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오지 않았고 용감한 전사들과 하나님 편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은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니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되도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 할 때 야엘은 우유를 내어되 멋들어진 대접에 크림을 담아서 주었다. 그녀는 왼손에 장막 말뚝을 들고 오른손으로 망치를 잡았다. 망치를 내리쳐 시스라의 머리를 깨고 관자놀이에 구멍을 뚫었다. 그는 그녀의 발 아래 고꾸라졌다. 쓰러져 뻗었다. 그녀의 발 아래 고꾸라져 쓰러졌다. 고꾸라지고 쓰러져 죽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가에서 기다렸다. 지치고 불안한 마음으로 두루 살폈다. 그의 전차가 왜 이리 더딘가? 덜컹이는 전차 소리가 왜 아직 들리지 않는가? 가장 지혜로운 시녀가 침착한 말로 대답하여 안심시키기를 그들이 약탈하느라 전리품을 나누느라 바쁘지 않을까요? 각 사람마다 처녀 하나씩 어쩌면 둘씩 차지하고 시스라는 화산 비단 우돛, 멋진 고급 비단 우돛을 걸치고 있겠지요. 또 울긋불긋한 목도리로 어쩌면 목도리 2개로 약탈자들의 목을 치장하겠지요. 하나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구름 없는 해 같게 하십시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했다. 9장 눈먼 사울. 그동안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바싹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체포영장을 받았다. 거기서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는 것이었다. 그는 길을 떠났다. 그가 다마스쿠스 외곽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눈부시게 환한 빛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가 바닥에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들려왔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해치려고 하느냐? 그가 말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줄 사람이 거기 있다. 그의 일행은 놀라서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그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했다. 바닥에서 몸을 일으킨 사울은 자신의 눈이 완전히 먼 것을 알았다. 일행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는 사흘 동안 눈이 먼 채로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다.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나니아야. 예 주님. 그가 대답했다. 일어나서 곧은 길로 가거라. 유다의 집에서 다소 출신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그가 방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꿈을 꾸었다. 아나니아가 항의했다. 주님, 진심이 아니시겠지요. 모두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여태까지 행한 끔찍한 일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적힌 문서를 대제사장한테서 받아서 여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유를 묻지 말고 가거라. 내가 그를 이방인과 왕과 유대인들 앞에 세울 나의 대리인으로 뽑았다. 이제 나는 장차 그가 당할 일, 곧 이 일에 따르는 혹독한 고난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나니아가 그 집을 찾아가서 눈이 먼 사울에게 안수하고 말했다. 사울 형제여, 당신이 여기 오는 길에 배웠던 주님이신 예수께서 당신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 사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형제들과 며칠을 보내며 친해졌다. 그 후 사울은 한시도 허비하지 않고 곧바로 일을 시작했다. 사울은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그의 말에 놀라서 그를 믿어야 할지 분간이 서지 않아 이렇게 되뇌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믿는 이들을 파멸시키던 자가 아닌가? 그가 여기에 온 것도 똑같은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닌가? 우리를 체포하고 예루살렘 감옥으로 끌고 가서 대제사장들의 판결을 받게 하려는 것일 텐데. 그러나 그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한순간도 주춤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욱 힘을 얻어 반대 세력을 정면 돌파해 갔다. 그는 다마스쿠스의 유대인들의 의심을 누그러뜨리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힘써 증명했다. 긴 시간이 흐른 후에 몇몇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모의했으나 그 말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다.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불철주야 성문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 벽으로 달아내려 탈출시켰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자들의 무리에 들려고 했으나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다. 그들은 사울을 조금도 믿지 않았다. 그때 바나바가 그를 감싸주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하며 그를 옹호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 그분과 대화했는지, 다마스쿠스 현지에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는지 사도들에게 말해주었다. 그 후로 사울은 그들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져 아무 의혹도 사지 않고 예루살렘에 드나들며 제약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전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 무리와 부딪히며 그들과 이딴 논쟁을 벌였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러나
그의 동료들이 그 음모를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빼돌려 가이사랴로 데려갔다. 거기서 그를 배에 태워 다소로 보냈다. 그 후에 사태가 진정되고 교회는 한동안 순항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등 모든 지역에서 교회가 성장했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충만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 그들은 놀랍도록 번성했다. 답이다. 베드로가 모든 교회를 방문하는 사명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여행 중에 그는 루다에 도착해 그곳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는 애니아라는 사람과 마주쳤는데 그 사람은 몸이 마비되어 8년째 자리에 누워 있었다. 베드로가 말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여라. 그러자 그가 그대로 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이다. 루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눈을 크게 뜨었다. 거기서 조금 떨어진 요빠에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도르가, 산양이라는 뜻이다. 그녀의 선행과 구제는 잘 알려져 있었다. 베드로가 그 지역에 있는 동안 그녀가 병이 들어 죽었다. 그녀의 친구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시신을 수습해 서늘한 방에 두었다. 마침 베드로가 인근 루다를 방문 중이라는 말을 들은 몇몇 제자들이 그에게 두 사람을 보내어 그들이 있는 곳으로 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베드로는 즉시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안치해 둔 방으로 그를 안내했다. 대부분 과부인 고인의 옛 친구들이 방 안에서 울고 있었다. 그들은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둔 옷가지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다. 베드로가 과부들을 방에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시신에 대고 직접 말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눈을 떴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았다. 그는 다비다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는 믿는 사람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살아난 그녀를 보여주었다. 이 일이 요빠 전체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 베드로는 가죽 가공업을 하는 시몬의 손님으로 요빠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18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당장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 도착하면 내게 할 말을 일러주겠다. 나는 토기장의 집에 갔고 마침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며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토기장이는 자기가 만든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겠느냐? 하나님의 보고다. 이 토기장이를 잘 보아라. 나는 그가 자기 진흙을 다루는 방식으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다룬다. 나는 언제라도 어느 백성이나 어느 나라든 뿌리째 뽑아버리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악행을 회개하면 나는 생각을 바꾸어 그들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또 나는 언제든지 어느 백성이나 어느 나라든 다시 심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내게 협력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생각을 바꾸어 그들에 대한 계획을 취소해버릴 것이다. 그러니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나의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조심하여라. 지금 나는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준비하고 있다. 너희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재앙에 이르는 그 길에서 돌아서라. 바른 길로 가라.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니, 왜? 어째서? 우리가 그래야 하지? 우리는 지금껏 살아온 대로 살 거야. 재앙이야 오든 말든. 하나님의 메시지다. 주위에 물어보아라. 이방 민족들을 조사해보아라. 이런 일을 누가 들어본 적 있더냐? 처녀 이스라엘이 매춘부가 되다니. 레바논산 정상에서 눈이 사라지는 것을 본 적 있느냐? 그 산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마르는 것을 본 적 있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버리고 떠나서 터무니없는 거짓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바른 길, 예로부터 잘 닦인 그 길을 벗어나 넝쿨이 마구 엉킨 덤불 속을 헤치며 간다. 결국 그들의 땅은 엉망이 될 것이며 비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그곳을 지나는 여행자들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다.
가을 강풍이 나뭇잎들을 흩어버리듯이 내가 내 백성을 적들 앞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그 재앙의 날 그들은 내 얼굴을 전혀 보지 못한 채 그들을 등지고 떠나는 내 뒷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백성 가운데 어떤 자들이 말했다. 예레미야를 없앨 묘안을 짜내보자. 우리에게는 엄연히 율법을 가르쳐주는 제사장과 조언을 해주는 현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예언자들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든 그의 평판을 떨어뜨려 모두들 그가 하는 말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하자.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하나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의 적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제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를 죽여 없앨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늘 주님 앞에서 그들을 대변하고 주님의 노를 풀어드리려고 애썼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굶어 죽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전쟁에서 떼죽음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아내가 자신과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친구가 죽고 그들의 거만한 젊은이들이 살해당하게 해주십시오. 약탈자들이 들이닥친다는 소식에 그들의 집에서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저를 잡아 족치려고 혈안입니다. 이미 제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저를 죽이기로 작정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범죄를 봐주지 마십시오. 죄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그들을 한 묶음으로 돌돌 말아서 불같은 진노를 발하시고 주의 무쇠몽둥이로 내리쳐 주십시오. 4장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무리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예수께서는 해안에서 좀 떨어진 배에 오르셔야 했다. 사람들이 물가로 몰려와서 배를 설교단으로 삼으신 것이다. 예수께서 많은 이야기로 가르치셨다. 들어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다.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 위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다. 덜어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금세 싹이 났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 해가 뜨자 곧 시들어버렸다. 덜어는 잡초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으나 잡초 틈새에 짓눌려 아무 소용이 없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무성하게 자라 농부가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었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예수께서 따로 계실 때 그분 곁에 있던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이야기에 대해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깨달음이 주어졌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안다. 그러나 아직 볼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이야기로 풀어나간다. 마음을 준비시키고 마음을 열어 깨닫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것이다. 그들은 눈을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렸으나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며 돌아서지도 않고 용서받기도 거부한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겠느냐?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농부가 말씀을 뿌린다. 어떤 사람은 딱딱한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다.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그 속에 뿌려진 것을 낚아채간다. 또 어떤 사람은 자갈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그는 처음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뜨겁게 반응한다. 하지만 성품의 토양이 얕다 보니 감정이 식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 쓸모없게 되고 만다.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천국 소식을 듣기는 듣지만 해야 할 온갖 일과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염려로 짓눌려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스트레스에 숨이 막혀서 들은 곳조차 아무 소득이 없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품어서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집에 등잔을 가져와서 통 속이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이 있느냐? 탁자나 선반 위에 두지 않느냐? 우리는 비밀을 감추어 두지 않고 오히려 말할 것이다. 숨기지 않고 오히려 밝히 드러낼 것이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세상에서 너희 힘으로 잘 될 수 있다는 약삭빠른 충고를 조심하여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 베풀면 베풀물 낳는다. 인색하면 가난해진다.
많은 이야기로 말씀하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고는 잊어버린 채 잠자리에 든 것과 같다. 씨는 싹이 터서 자라나는데 그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른다. 그의 도움 없이 땅이 다 알아서 한다. 처음에는 푸른 줄기를 내고 다음에는 꽃봉오리를 내고 그 다음에는 익은 곡식이다. 곡식이 완전히 연글면 거둔다. 추수할 때가 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 하나님 나라는 솔씨 하나와 같다. 솔씨는 땅에 떨어질 때 씨로서는 아주 작지만 일단 심으면 가지가 무성한 큰 나무로 자란다. 독수리들이 그 안에 둥지를 틀 정도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많은 이야기로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그들의 경험과 성숙도에 맞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예수께서 이야기 없이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의 모든 것을 다시 설명해 주셨다. 혼란스러운 것을 정리하시고 얽힌 것은 풀어주셨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다. 그날 늦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그분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다른 배들도 따라갔다.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났다.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서 배가 가라앉으려고 했다. 예수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그분을 깨우며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잠에서 깬 예수께서 바람에게 조용하라고 하시고 바다에게 고요하여라,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바람이 숨을 먹고 바다는 호수처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어째서 너희는 이토록 겁이 많으냐?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바람과 바다도 마음대로 부리시다니.